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맥개인 성경 읽기에 의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3장 말씀은 이 나훔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겠죠. 나훔은 우리가 비견해서 같이 보아야 될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나훔 말씀보다 100년 전에 서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 성의 구원, 멸망하여야 될 그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그 강성했었던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할 때가 이르게 이제 되어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나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나훔의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2장에서는 나훔의 그 멸망과 함께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오늘 이제 보면 이 3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멸망하는지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당연히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멸망하는 그 원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함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19절을 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들을 두둔하는 자들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면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웃 나라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주위 나라들이 손뼉치면서 저 거참 참 잘됐다라고 사람들의 그 나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니느웨가 폐악을 행하였는지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도 나오나 하고 싶죠.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들이 멸망할 때에 이들을 치러 올라갔었던 자들이 그 성을 어떻게 휘짓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휘짓고 다니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3장 그 중간부터 나오게 되죠. 죽음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게 되면은 사람의 그 시체 때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사람이 정말 한숨에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널려있는 그 시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의 그 멸망의 모습이 정말 아비규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 행하는 모습은 음녀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들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치욕거리가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음녀로서의 영적인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다 민낯이 드러나고 구경거리가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할 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들과 함께 비견되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8절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노아몬은 무엇이냐면은 이집트의 아몬의 신전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집트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비견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의 망함보다 더 확실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은 그 노아몬이 있는 그 애굽 그리고 강성에 있었던 구스,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라는 이 그때 당시에 매우 강성했었던 이 나라들도 하나님의 치심으로 이들도 역사 속에서 정말 큰 힘든 어려움을 겪은 그 모습처럼 너도 당연히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성했었던 구스와 애굽도 그런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국가로 보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정말 힘이 강성했고 돕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 보십시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를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결국은 구스와 애굽도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하려고 내가 작정했으니까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싶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을 흔들 때에 떨어지는 것은 부실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었는데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은 부실한 그리고 그 벌레에 의해 좀먹어서 붙어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보면은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장정들은 장정으로서의 힘으로 싸워서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힘으로 비교할 때 여인은 힘이 없죠. 그것을 비견하면서 그 싸움에서 너희는 반드시 필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탄다. 문이 10개 열리면 안 됩니다. 문이 굳게 닫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넓게 열려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빗장으로 그들이 그 문을 치고 들어올 때에 그 빗장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어야 되는데 이미 그 빗장이 불에 타서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니느웨의 상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지금 너희가 이런 상황인데 한번 너희 있는 힘껏 한번 방어를 해보고 막을 수 있나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이 벽돌 가마를 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15절 보면은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킨다. 그 불마저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그리 먹는다는 뜻이겠죠. 내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16절 내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다. 아무리 너희가 그 불을 축적하고 모았어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보면은 내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다. 주위에서 지금 이 니느웨를 삼키려고 하는,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방백들은 메뚜기 같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싸그리 없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을 해야 될 그 장수들은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햇볕에 있는 곳에 이렇게
있다가 햇빛이 들려고 하는 곳에 있다가 해가 뜨면은 그냥 다 혼비백산 달아나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사람을 모아서 전쟁에 힘을 다하여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러시아가 하나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동원령에 소집되기 싫어서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러시아 남자들의 모습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는 싸움에서 힘을 모아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힘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는 잔대요. 목자는 자면 됩니까? 아니요, 자면 안 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두 눈을 뜨고서 정말 내 양이 잘 있는지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귀족들은 누워 쉰대요. 귀족들이 더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이 다 흩어졌다. 이런 상황인데 이 니느웨가 이길 수 있다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이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니느웨의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각각 처해 있는 곳에서 가정이면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 또 교회 각 부서면은 또 셀이면은 우리가 각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로서 목자가 된다 여겨지면 우리는 눈을 뜨고 그 가정과 또 셀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기도의 불씨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왕이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그 나라를 회복시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힘이 없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돌아봐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면 멸망하지만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행하게 되면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음을 알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살아나고 부흥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